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 서신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그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돼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온전한 사람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참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데, 세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럼에도 육신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인간의 육신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혹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도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영혼이 부활하는 거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아서 이게 명문화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좀 놔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고 방탕하게도 살고,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제시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이나 육신에 관계된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계명,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것. 그 사람이 말로 하지 않는 이상 믿는지 안 믿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거. 우리가 봐도, 서로가 서로를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구나, 아니 그렇지 않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증거를 요약해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완전히 구분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행한다고요? 의를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며 주제가 바뀌고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9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씨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롭게 사는 것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사는 것과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오늘날의 신앙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랑은 상관이 없구나,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공급이 우리는 다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배려가 나타납니다. 돌봄의 모습이 있습니다. 희생의 자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투는 곳에 가서 같이 다투고, 세상 사람들 경쟁하는 자리에서 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래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비슷한 류의 경험을 제가 종종 하는데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돼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에 속한 어떤 그룹에서 단풍놀이를 간 거예요. 같이 갔어요.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갔더니 단풍철이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와, 뭐 단풍 예쁘다 이러고 좋아하는데 한참 이제 걸어 다니고 산도 다니고 그래도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봤더니 약수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수터가 유명한 약수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서로 물 먹겠다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증이 나니까 이제 약수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뭐 그런데 줄 서 있고 이러면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새치기 하고 밀치고. 근데 거기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나오는 한 분이 있는데 보니까 아는 분인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보던 분, 우리 차 버스 타고 같이 온 분, 막 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아주 비켜봐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도 확 미는 거예요. 비켜봐 이러고 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하고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뭐라 그러시냐? 죄송해요,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지만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권사로 살았지만 저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제 앞에 한 거예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저 종종 보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보고요, 길에 가서도 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교회 식당에서 줄 서 있다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지역교회에 이제 알아 오신 분이 너무 청년들이 열심히 섬기는 게 아름다워서 귤을 한 박스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마트에 파는 좋은 귤을 사오신 게 아니고 팔지 못하는 귤이에요. 이게 본인이 이거를 뭐 자기 성의껏 다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변변치 않지만 개중에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드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놓고 같이 저희가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편한 대로 가서 이제 귤을 집어다가 먹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쭉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쯤에 가가지고 이제 귤 박스를 본 거예요. 귤을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귤 박스가 처음에 올 때는 한 반은 골아 있었어요. 반은 골아 있고 상태가 안 좋고 이게 온전한 게 몇 개 없었거든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귤이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어떤 것만 남아 있느냐? 깨끗하고 멀쩡하고 크고 좋아 보이는 귤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귤을 집어간 이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 좋은 것 먹으라고 자기들이 집을 때마다 뭘부터 집은 거예요? 가장 고른 거,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 가장 작은 것부터 골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대단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귤박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이고 의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새롭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처음 접하고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살아야 할지 이미 그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의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 첫 순간에 이미 배웠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 살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에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그로 인해서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살기로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씨를 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